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그리고 10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재창조라고 불러도 될 만큼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용어가 반복되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과 매우 비슷하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홍수로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굶주릴 그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내세워 언약의 증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또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발가벗은 상태로 잠을 자죠. 아들 함이 그 모습을 조롱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함의 조롱은 죄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의 저주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의 독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계보를 7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기록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이 계보가 셈, 벨렉,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구속적 일하심을 보여주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기 위한 계보입니다. 에스라 9장에는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제의가 회복되었으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것은 겉모습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그 많은 통혼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하죠. 조상의 죄가 넘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조금 소생하게 해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계명을 어겨 버린 이 작금의 상황을 놓고 진심으로 통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범죄한 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혈류증을 앓는 여인, 야이로와 그의 딸, 맹인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9장 전체가 긍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죄는 이 세상의 질병과 죽음과 아픔을 들여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는 실로 상한 자들의 위로요, 슬픈 자들의 소망이요, 죄 지은 자들의 구원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은 긍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육적인 시력을 잃고 자신의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극적인 회심을 체험한 바울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